샬롬. 제목은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옛부터 회갑이나 결혼 등 집안에 경사로운 일이 생기면 사랑을 주고받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지요. 초청받은 사람은 예의를 갖추고 참석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고 진수성찬을 먹으며 축하해 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도 큰 잔치를 배설하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고 계시지요.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어 영광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천국 잔치 비유에 관한 말씀이 나오지요. 어떤 사람이 몇 월 며칠에 큰 잔치를 베풀고자 하오니 오셔서 행복하게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초청장을 많은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마침내 잔칫날이 다가왔죠.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못 간다 합니다. 이유인즉슨 밭을 샀으니 가봐야 한다. 소 5겨리를 시험하러 가야 한다. 장가들어서 못 가겠다라는 뜻이지요. 밭을 샀으니 가봐야 된다. 재산 증식. 계속 재산 증식하는 재미가 솔솔하거든요. 그 소 5겨리를 실험하러 간다. 이것도 부자. 전에 그 여의도에 그 마나님께서 교회 커다란 교회 마나님께서 미국에 어떤 집을 하나 이제 샀는데 더 좋은 집이 나왔어요. 또 그 좋은 집을 사고 또 더 좋은 집을 샀어요. 그래서 그 세 집 중에 어떤 집을 참 좋아했다 그런 것이 나온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봤어요. 그래서 교회 측에서는 그 신학교에 이제 운영 자금을 보내잖아요. 이제 그 신학교에 그 돈을 쓰지 않고 그 마나님이 갔다가 집 증식하는 데 썼어요. 언제 돈이 나오냐, 돈 나올 날짜만 기다리고 그러다 보니 외견상으로 신학교는 허물어져 가고 자기가 집은 계속 욕심은 생겨. 내가 이 집을 샀는데 어머 더 좋은 집이 나왔어. 나 저거 살래. 능력이 되잖아요. 국내에서 계속 돈이 오니까 그 돈 가지고 또 그 집을 사고 뭐 수영장이 더 좋은 게 있어. 나 저거 살래. 계속 증식을 하는 겁니다. 여기도 밭을 샀다. 소 5겨리를 실험하여 간다. 소 5겨리는 차, 좋은 차. 이게 뽑아서 더 좋은 게 나왔어. 신형 나왔어. 그럼 뽑고 하는 것이지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정성스럽게 큰 잔치를 배설한 주인은 초청한 사람들이 못 온다고 하자 크게 노합니다. 그리고 종에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지요. 그렇게 했는데도 자기 자리가 있다고 하자 주인은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정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합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강권의 역사가 있어요.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제가 이제 저쪽 같이 어울렸던 분들하고 저녁은 좀 모임을 안 갔다가 제가 이제 외부가 이제 많이 끊겼어요. 그 프로그램이. 그래서 여유가 있어서 이제 저녁을 같이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무릎을 딱 꿇고 이제 식사를 해요. 불편하게 무릎을 꿇으세요. 남자분인데 본인이 이게 편하대요. 그 무릎을 꿇고 밥 먹는 게 편하대요. 그래서 제가 놀래고 왜요?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왕년에 이제 여의도 수목원교회를 다녔는데
거기는 왕년에 열심히 하나님 믿을 때 무릎을 꿇고 2시간을 하루에 꼭 2시간을 기도했대요. 근데 성령이시여 폭발같이 역사하시고 성령 불같이 역사하시고 성령이여 그 조그만 그 본인이 얘기하는 게 성령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그 순간에 성령에 대해서 중보 기도를 한 겁니다. 성령이 이렇게 했고 성령이 했고 막 손을 벌 성령이 하면서 무릎 꿇고 2시간을 기도를 하였대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나눠주는 걸 엄청 본인은 막 아껴요. 본인한테는 엄청 아껴요. 막 진짜 어디 음식 남으면 막 버릴 거니까 싸갖고 가요. 봉투를 여전히 봉투도 쓰던 봉투 이제 씻어서 말려가지고 고기작고기작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새 거를 드리면 안 받아요. 그냥 그렇게 전략을 하시고 또 베풀어요. 뭐 어저께도 이제 귤 한 박스 갖고 와서 막 나눠준다거나 이제 그 남자분들 있으니까 짱깨 거 먹으면 안 된다고 이제 국산 순수 그런 막걸리 한 병씩 막 갖다 나눠주고 그렇게 그런 데는 돈을 푸세요. 돈을 푸시면서 본인한테는 아껴요. 근데 왜 그러냐고 그랬어요. 본인한테는 투자를 안 하고 왜 이렇게 돈을 쓰시냐 그랬어. 그랬더니 기쁘대요. 이것이 자기는 기쁘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나눠주는 그거를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이제 안 그러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 감동이었어요. 무릎 꿇고 2시간을 왕년에 기도를 했는데 성령이 이렇게 했고 성령이 이렇게 내가 순간으로 주님이랑 아니 성령이 돼서 중보기도를 저렇게 싸놨네 싶었어요. 그리고 술 담배 안 해요. 뭐 기집질 안 해요. 나눠주기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교회에 대해서는 적대시해요. 상처를 입어서 그래요. 여의도 순복음 다니는데 2사람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믿는다 하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11조 할 때 1원도 안 떼먹었대. 정확히 계산해서 11조를 철저했대. 그러면 복 준다 해서. 그래서 그러면 복 받는다 해서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복을 안 받고 오히려 사기를 당해가지고 자기가 좌절에 빠졌대요. 그리고 학교도 인서울 아주 이름 있는 학교 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1회는 넘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했지 그렇게 했지 그렇게 했지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 제가 말을 내뱉었어요. 구원시켜주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자 이제 거기 많았어요. 다 기가 쫑긋한 겁니다. 그 말에. 그래서 내가 이제 만약에 지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면 그분에 대해서 중보 기도해서 구원시켜 달라고 기도하겠다. 그분에 대해서 강하게 기도하겠다. 아버지 상처받아서 그런 거니까 잃어버린 양이니까 구원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겠다. 그 저한테 심은 게 엄청 많아요. 엄청 김여사 이거 매번 갈 때마다 저한테 주세요. 근데 이제 쓸 데 있는 거 쓸모 없는 거 많은데 절대 안 버리게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주는 게 한쪽에 엄청나게 많아요. 저희 집에. 근데 안 버리게 하세요. 그래서 저 이제 엄청 많이 인형이고 무엇이고 막 머리핀이고 많아요. 옷이고 무엇이고. 근데 안 버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 양을 어떻게든지 이제 와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더 알았죠. 저분이 성령에 대해서 중보기도를 엄청나게 하셨구나. 그것이 축적되었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하나님은 이제 선생님이 기도한 거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기억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제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중간에 이제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였어요. 잘못된 사상.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진리가 자기가 진리라고 믿었는데 이게 그 진리가 이제 뻥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를 구분대를 간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복입니다라는 제가 글씨를 못 쓰니까 검색을 해요. 캘리그래프로 있는 것이 이제 검색을 해서 그걸 보고 본 떠서 그리거든요. 근데 순종이 복입니다 찾았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복 받으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라고요. 복 받기 위해서 순종을 하면 복이 목적이 되고 순종은 수단이 돼 버려요. 그 이제 거의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복 받으려면 순종을 해라. 근데 순종을 했는데 복이 안 왔어. 화가 왔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니라고요. 순종을 했는데 순종을 하면 복이다. 순종을 했는데 불통이다. 그것도 복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공부해야 되고 인생 경험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목적과 수단을 바꿔치기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받았잖아요. 니네 이렇게 하면 복받아 복받아 그대로 했대요. 근데 복이 아니고 더 수렁텅이에 빠졌다는 거죠. 집을 사기당해서 집 두 채인가 날라갔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영어, 일어, 중국어, 글씨도 엄청 잘 써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나왔어요. 이제 어디라고 말 안 하니까 이제 넘겨 집었어. 아니 서울대는 아니고 그 이제 밑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연세 그 정도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왜 떠났어요? 그래서 잘못 가르쳐서 복 받으려면 순종을 해라가 아니고 순종하시면 순종이 먼저 순종하시면 복 받습니다. 입니다. 그 복이 그러면 순종을 하다 보면은 복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틀리잖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요. 예수님은 천국 잔치 비유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을까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워십하면서 최대한 여기 있는 분들 구원시켜 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천국에 가서 한 자리 한 상을 좀 차려드리고 싶다. 제가 그 말도 하거든요. 아우 옛날에 저 같으면 주님이 그 말 떨어졌어. 옛날 너 같으면 집으로 모셔서 비빔밥 풍성히 해드리겠다. 대신 술은 이제 사절하고 그러겠다. 그 정도 마음이 고마움이 있거든요. 여기서 잔치를 베푼 주인은 주님을 의미하고 잔치를 베푼 장소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주님은 교회를 훌륭한 연회장으로 만드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진수성찬을 베푸신 다음에 주의 종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으로서 진수성찬을 맛있게 먹는 것과 같습니다. 맛있게와 맛있게는 두 가지 같이 읽도록 되어 있대요. 바뀌었대요. 맛있게도 되고 맛있게도 되고. 천국 잔치 비유는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교훈을 줍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잔칫날이 되기 오래전에 사람들에게 초청 의사를 밝힌 후 잔칫날이 되면 다시 종을 보내 전에 정했던 손님들을 데려오는 풍습이 있었지요. 밭을 사거나 결혼을 하는 일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초청을 거절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요. 그런데도 이들은 주인이 준비를 다한 후에야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온 겁니다. 오늘날도 세상의 지위와 명예, 물질과 안락 등으로 배부른 사람들,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위와 명예, 물질과 향락에 물든 사람들은 이미 세상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와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 지위와 명예, 물질, 향락에 물든 사람들은 이미 세상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그건 복이 있다 하신 겁니다. 가난한 자, 하나님의 위로와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천국을 소유하거나 영생을 얻을 수가 없지요. 우리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부러워하거나 이에 매이지 말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천국 잔치에 기쁘게 응해야 합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은 바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경, 저는 사람 등 주로 소외되고 버림받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도 부끄럽지 아니하며 도리어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인생의 비극을 맛보고 사람의 나약함과 한계를 철저히 깨달은 분들이지요. 물론 선한 양심 가운데 사람의 도리를 쫓아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심령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부요한 사람보다는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더 쉽지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해하는 사람, 마음이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궁일이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행하다가 핍박을 받는 사람이지요. 이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해야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천국잔치에 초청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가난한 사람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함, 둘째는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 셋째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넷째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첫째는 가난한 사람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이지요.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벗이라 불리며 거부였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여 영적 승리뿐만이 아니라 물질의 축복도 받게 하시겠다는 뜻이지요. 가난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가난으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이지요. 오늘날 죄의 노예가 되어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는 어떤 사람도 대신 해결해 줄 수가 없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시었지요.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실 수가 있고 우리의 영혼을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천국잔치에 참석하여 진리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셋째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으면 영혼은 지옥으로 끌려가 끝없는 고통을 받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천국 잔치는 영적으로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하여 천국을 바라보게 해주지요.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면 부활의 소망과 천국 소망이 생겨나며 영생을 얻게 됩니다. 넷째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이지요. 은혜의 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50년마다 지키는 희년, 곧 노예로 팔려간 가족이나 친지 혹은 빚으로 넘어갔던 땅 등 모든 잃은 것을 회복시켜주는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 은혜의 시대가 되었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이 원수 마귀에게 넘겨준 모든 권세를 되찾을 수가 있지요. 주님은 전 세계 만민을 천국 잔치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많은 사람이 천국 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전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샬롬.